아멘,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주간이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까이 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또 안전의 보장이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조심스러운 일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사실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은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가깝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에 대한 지배력의 문제가 대두되어지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만드는 일들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조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그리고 대단히 나와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희생을 해야 한다고,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요구를 그에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한다라는 1절의 말씀은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 구체적으로 유다와 함께 그 방도를 찾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반대하는 자가 되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자기의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의와 정확히 반대되어진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흉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다니의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굳이 이 마을을 왜 가셨을까 할 만큼 의문이 드는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그리고 그곳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결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방문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는 의문이 들 때, 주님은 오히려
거기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사람의 그 대상으로 마음을 바꾸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나 되어지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향유는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인 동시에 아마 결혼식을 시작하며 그 향유를 조금 부어서 그 가정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하고, 여성은 그 향유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썩은 시체 위에 향유를 부어서 더 이상 죽은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는, 여성으로서는 결혼의 전부를 준비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런 전체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야 할 이 옥합을 다 소모해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녀가 깨트렸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그 깨트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도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유를 깨트렸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때가 바로 무교절의 절기, 즉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와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즉 조금의 누룩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애굽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무교절인 것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던 것을 조금도, 심지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깨트려서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단절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끊어버려야 할 지난날의 나의 과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여잡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룩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교절은 유교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향유를 깨트린 곳에 그 절기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깨트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누룩을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단절하고 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했던 모습 속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깨트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좀 대조해서 읽어보면 분명한데,
향료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발에 부어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깨뜨렸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삶의 어떤 것이라도 다 엎드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삶에, 내 마음에 무엇이라도 엎드려서 무엇이라도 그분에게, 사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순결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여인의 자존심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만큼 나에게 진짜입니까? 내 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의 상처를 십자가로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실제가 되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가 생각하는 자존심을 다 엎드릴 만큼 십자가는 나에게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만큼이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만큼 나에게 진짜입니까?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진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 깊은 곳에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헌신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낭비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낭비하느냐?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은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종교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어려움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진짜 주님 앞에 깨트려진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반대하고 내 온 삶이 다 나를 비틀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자리입니다.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왜요? 십자가의 본질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드렸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한, 가난한 자들 돕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만큼 수모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항상 위에 계신 사람,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결혼 생활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그녀가 살아왔던 문화적인 입장보다 예수님이 더 위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더 위에 계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더 비할 데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결국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게 되어지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세상의 일들은 다 사라지지만 십자가로 나를 깨트린 자들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복음이 피어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보여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자녀에게,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 삶이 깨트려질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깝다고?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더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더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멈춰지기를, 누르기, 뽑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당신은 나보다 더 위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진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